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언약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을 또 듣고 마음과 영혼 깊이 새기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장부터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결론의 맥락에서 26장은 기념해야 할 것, 27장은 기억해야 할 것, 28장은 기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26장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공급과 동행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믿음과 감사와 순종을 고백함으로,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씀 준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또 10절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했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행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경험하는 그대로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죠. 실제 공부법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귀로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보다 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잘 기억되고 오래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자면 3살부터 몸에 남은 기억은 평생 간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기 위한 말씀이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도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면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수류탄을 들고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혹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대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훈련병들이 그야말로 온전히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온전히 집중하여 듣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행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다면 주의 깊게 듣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연히 다른 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와 중심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고 말 때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대로 머리만 커지고 세상의 소리도 너무나 잘 들려와 말씀을 쉽게 잊게 되고, 결국 내가 듣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괴리감만 점점 커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울리고 깨워 일으키기에 오직 행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참으로 지켜 행하기 위해 듣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소리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오늘도 오직 그 사랑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양으로 주와 함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정확히 우리 걸음마다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행하며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바깥쪽 1절과 10절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둘러싸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억하기 위함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종이든 달력이든 또는 핸드폰에라도 이렇게 메모하여 기록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큰 돌에 새겨 기록하여 세워두고 계속 보면서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돌에 말씀을 새겨서 딱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언제나 잘 보이도록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 또한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1절과 10절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그 안에 또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면서 두 번이나 둘러싼 맨 가운데 있는 노른자 같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말씀한 번제와 화목제는 이 두 제사만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5대 제사의 시작이 번제이고 끝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배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억하고 깨닫는 대표적인 자리죠. 현대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이 당시 제사는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자리입니다. 레위기에 처음 제사를 주셨을 때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어 죄를 짓게 되거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죄를 안수하여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예배하라 하신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5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냥 예배만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작을 제단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온전히 구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0장에 10계명을 쭉 말씀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10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드리는 신전의 제단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신적인 능력이 극대화되고 증가되는 곳이라고 고대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고 꾸며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권위와 위엄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전이나 또는 사극에 나오는 신전들을 보면 그것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이방인의 제사와 구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친다 할지라도 사실 돌을 이렇게 다듬는 것 자체에 인간의 의도가 배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그런 잔재주로 높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정을 대어 쪼개서 아름답게 꾸며서 제단을 쌓는다 해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가져온 돌로 쌓은 제단은 초라하겠죠. 그러나 이 제단은 내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제단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도를 가진 채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귀로는 듣는지 몰라도 내 마음과 영혼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여 결국 이 복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자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러 가셨고 우리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자연히 지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살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어도 그 말씀 지켜 행하고 따르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참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 의미 그대로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에 다시 저 에덴 동산과 같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마다 펼쳐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또 여기 부르셔서 예배함으로 온 몸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자연히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더욱 예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힘써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들도 주 앞에 연락될 만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걸음마다 충만히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참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고 그 말씀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